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재림 직후에 있을 사건인 하늘 천년기, 하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쩔 땐 어린아이처럼 가장 낮은 단계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있진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위 그들이 이해하는 천년기는 죄된 세상에서 수고했으니 그 보상으로 호화롭게 즐기는 하와이 여행쯤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 예언의 큰 사건들은 무엇인지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과 미국의 연합 세력이 세계를 통제하면서 머지않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과 짐승의 표가 확실하게 갈리면서 신세계 질서에 불순종하는 성도들을 향해 핍박을 위한 계엄령을 전 세계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늦은 비 성령의 큰 운동이 일어나면서 새천사 기별의 복음이 외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 사람들의 마음에 더 이상 회개의 영으로 내재하지 아니하시고 떠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칠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런 다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가시적으로 일어나면서 역사 속에 죽었던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죠. 그 직후에 1000년 동안 하늘도성에서의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천년기라고 부릅니다. 결박되었던 사탄이 풀려나고 역사 속 모든 악인들이 둘째 부활을 하게 되며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악인들은 영멸하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소멸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구는 재창조되어 영원한 사람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적 흐름 가운데 천년기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해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대사건 직후에 하늘에 준비된 큰 도성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 땅으로 온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기의 목적을 풀 수 있는 핵심 키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절 초반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 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 아닙니까? 하지만 보좌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의 권세, 자격을 일시적으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긴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승리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이어지죠. 천년기 동안 보좌에 앉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심판의 본질은 또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의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천년기 동안 구원받은 의인은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심판을 하는 주체자라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고 하나님 자신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 각 성도들과 우주 거민들로 하여금 그분의 질서와 통치하심의 모든 과정이 과연 의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과정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구속의 모든 과정들이 과연 옳았는가?
합당하게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나이트 박사는 천년기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천년기의 목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및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분의 해결책이 적합한지를 심판할 시간과 기회를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사탄의 비난은 논방을 당하고 그의 성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반역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죄가 다시는 우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세대를 통해 온 우주는 배도의 위험이 없게 된다. 천년기는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만이 아닐 것입니다. 평안만 깃들어 있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대신 여러 질문들과 치유, 울음이 뒤섞인 기간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벌써부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채 하늘에 가게 되면 과연 제가 행복할까요? 목사님, 내 가족에게 지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과 함께 하늘에서 살면 과연 행복할까요? 또 어떤 분의 경험을 빌리자면 내 아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자가 회개하여 하늘에 오게 되면,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 2살배기 딸을 성폭행한 자가 회개하여 하늘에 오게 되면 과연 행복할까요? 천년기 심판에는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과 감정이 뒤섞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한 건 이에 대한 모든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김없이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 공개하실 것입니다. 땅에서 가장 좋은 대답과 이해를 원하신다면 다음 영감 있는 글을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없고 거룩한 존재들과 사귀기를 꺼려할 것이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용된다 해도 그는 거기서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는 죄인의 심금에는 아무런 공명도 없을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지한 자들을 고무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 배치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멜로디에는 거친 음조가 될 것이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의 중심이 되시는 자에게서 피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인 명령으로가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기를 보내면서 그 천년기 끝에는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의롭도다 찬양하며 고개를 끄덕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우주의 지성적 존재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얼마나 의롭고 합당했는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해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한다. 천년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지구와 우주의 모든 지성적 존재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질서와 원칙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완성하는 마무리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과 지성적 생명체들에게 죄에 대한 모든 오해와 의문을 풀 수 있도록 천년이라는 이 지혜로운 판결의 시간을 만들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모든 권세를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이 다시는 우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모든 가능성들을 차단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이 바로 천년기의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하늘의 지혜입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과 공의의 연합이요 대걸작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계획에 감탄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마음 놓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